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와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부자 하면 이야기됐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왕 록펠러, 혹은 철강왕 카네기, 혹은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런 분들은 설교에서도 예화를 통해 많이 소개된 언급된 그런 부자들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부자들은 이제 많이 다르죠. 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또 제프 베이조스, 이런 부자들 많이 언급이 되고요. 요즘 부자 하면 아마 단연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계 부자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부자라고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거길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잘 모르는, 못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부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과 세상에 영향력을 줘서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부자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진짜 엄청난 부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질투, 시기, 뭐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와는 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웃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 그들의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몇만 불, 몇십만 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축복해주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좀 질투가 나기도 하고 좀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이 더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프고 그러기보다는 보통은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가다 보면 저 바닷가 산 위에 좋은 그 위치에 엄청나게 큰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집들은 몇 천만 불씩 한다고 하죠. 그 몇 천만 불짜리 집을 보면서 막 시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겨울에 LA 다저스의 한 일본인 투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야마모토라는 투수인데 12년 동안 3억 2천만 불 정도의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불 좀 안 되는 그런 돈을 연봉으로 받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사실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 신문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투수가 야구 경기에 나와서 한 번 던질 때 받는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투수가 1년에 나오는 경기 수가 있고 경기에 나오면 이제 평균적으로 던지는 그 투구 던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투수가 한 번 공을 던지면 받는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일까를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투수가 공을 한 번 던지면 받는 돈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 던지면 한 10,000불 정도를 받는답니다. 한 경기가 아니고 한 번 던지면 10,000불, 두 번 던지면 20,000불.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투수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다른 세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부터 이제 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돈, 재물, 참 생각할수록 대할수록 살아갈수록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많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고 그런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을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런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친 과한 그런 수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왜 돈을 대하는 것은 항상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부자,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역사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자 중에 한 명인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을 계속 보고 있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혹은 단어 하나만 대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대시겠습니까?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대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은 지혜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단어 2개를 대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걸 대시겠습니까? 하나는 지혜, 그럼 두 번째는 뭘 대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재물, 부자 이런 거를 대시겠죠. 근데 순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혜와 재산을 말할 때 먼저는 지혜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재물을 말할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단어 3가지를 대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재물, 그럼 세 번째는 뭘 하시겠어요? 여자, 많았던 부인들. 네. 세 번째, 제가 그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라면 세 번째,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 여자들 포함이 되는 거죠. 변질 혹은 타락, 퇴색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는 지혜를 주세요.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그 부유함의 정도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셨지만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재물들을 다스리는 지혜는 안 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퇴색하고 타락하지 않는 지혜는 왜 안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인지 아니면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잃어버린 것인지 혹은 잊어버린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왜 변하게 됐을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쭉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이제 열왕기상 11장이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나와서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사용해서 재판했던 장면을 성경에 보면 사실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창기 2명이 찾아와서 한 아기를 데리고 오고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까? 라는 것을 재판하는 장면. 솔로몬이 진짜 구한 것은 지혜,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었는데 말씀에서는 사실 그 장면은 한 장면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성전 앞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시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죠. 솔로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시바 여왕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물론 지혜에 대한 언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마무리는 재물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예전 받은 어떤 선물보다 스바 여왕을 통해 많은 선물을 받았다. 금과 보석과 향품 많은 것을 받았다. 많은 재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는지 14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었던 세금의 양이 금 666달란트라고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보통 34kg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2톤 정도에 되는 금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금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시대에 한 달란트면 노예를 1,500명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의 금이면 100만 명 정도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지금 가치로 계산을 하면 하나로 2조 3천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를 보시면 이것이 한 번 거친 금의 양이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매해 거친 금이 이 정도였다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금이 재물과 재산이 얼마였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도, 우리와는 딴 세상을 사는 사람인가라는 세상이 들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역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얼마나 그 재산이 대단했는지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그 인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었고 지혜로 소문난 그런 솔로몬,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 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인싸 솔로몬 왕. 자, 그런데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지혜보다 앞서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혹은 단어 두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재산이었죠. 그 두 가지가 23절에서 나옵니다. 지혜와 재산. 그런데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상해진 것이 있죠.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지혜와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재산과 지혜라고 바뀌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계속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재산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솔로몬이 해서 얻은 재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얻게 된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들은 솔로몬,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기로 힘쓰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그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고 솔로몬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보다 재산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에 있는 많은 재물들, 눈앞에 굴러다니는 많은 금덩어리들, 많은 인기, 강력한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 솔로몬의 모습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만든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이건 사실 전쟁에서는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단지 과시용, 전시용이었습니다. 왕의 이용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많은 금으로 그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고 과시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뿐이 아니죠. 솔로몬의 보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부터 말씀인데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 당시 얻기 어려웠을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금으로 또 입히고 그게 얼마나 컸는지 어떤 다른 나라에도 그런 보좌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큰 보좌를 이 솔로몬은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병과 병거의 문제입니다. 26절인데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사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위해 군대를 세우고 병거를 만들고 또 마병을 세워서 주둔시키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하면 생각났던 그런 단어들, 이미지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던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행하신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지금 보시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그가 갖고 있는 부나 권력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잘 아는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도 명성도 명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기를 힘쓰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자신 스스로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스스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그 기도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아마 다 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기도를 하려면 내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지혜를 달라고 할지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뒤로 밀려서 우리가 그 지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 그 중요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은혜, 그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국력을 키웠는지, 왕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솔로몬이라는 왕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뤘던 그 많은 업적들, 태평성대를 이룬 이 시점, 그러나 부를 자랑하고 군대를 세우고 그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 11장을 가시면 이 솔로몬이 세운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마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잊지 말아야 할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런 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런 지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금을 받았습니다. 금을 받으셨습니까? 몇 달란트나 되는 금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금은 어떤 금일까요? 솔로몬이 가졌던 것에 비해도 엄청난 양의 금, 그 양의 가치에 버금가는 그런 귀한 금을 주셨습니다. 그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right now, 너무나 중요한 지혜.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금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있어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죠. 현재가 있기 위해서, 이 지금이라는 가치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과거의 삶에 주셨던 그 귀한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 동행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금이라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이라는 그 귀한 가치를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가치가 있는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변질되어서 정말 겉으로 보기엔 화려할 수 있지만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걸려 있었던 금방패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을 혹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지금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며 그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지금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가치인 지금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이제는 그 지혜가 정말 다 퇴색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오늘 하루라는 그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지혜를 가진 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금 지금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하루를 나를 나타내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지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 또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것 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또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믿사오니 주여 그분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선하신 뜻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정말 더 크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함께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서 마음도 약해지고 주여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겉사람도 강건해지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모든 분들에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 우리 모든 것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손길하는 모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특송을 하는 우리 중창단에도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육부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산토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길 이 시간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가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도모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창단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순서가 정말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시고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여 그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과 진리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선사님, 앤드루 형제, 문혜라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산토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 전하는 모든 주인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주여 이 시대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모든 대언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능력,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믿음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오렌지 가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실자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은혜를 삼아하며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번 그 주일날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하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품고 성령 충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작한 왕이었지만 그 지혜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마음속에 욕심이 커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주여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내일의 주일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자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